많은 북한 동포들이 은밀하게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남한 방송을 듣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한의 노래, 이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옛날에 몇 년 전에 오승근 씨가 부른 노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가 아주 인기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가사를 이렇게 바꿨대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탈북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북한 동포들의 80% 정도가 남한의 이 드라마를 본대요. TV 드라마를. 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북한 동포들이 남한 방송을 자주 듣고 자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수영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북조선이 세상에 낙원인 줄 알았는데 남조선이 더 잘 사네. 그 드라마를 보니까 뭐 남조선이 막 휘황찬란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탈북자가 생기고, 북한 동포들이 자꾸 동요를 하고, 이래서 북한 당국의 단속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남한의 뭐 방송을 듣거나 또 그러면은 다 체포가 되고 처벌을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주 보고 자주 듣느냐, 무엇을 자주 보고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왜 야동을 보면 안 됩니까? 야동 자꾸 보다 보면 아주 나쁜 짓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에? 그러니까 폭력 영화를 자꾸 보다 보니까 살인하는 것도 그냥 게임하듯이 살인하잖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자주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해야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자살하고자 했던 마음들, 다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세상을 사는 자세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나올 수 있나? 또 사는 게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봐요. 일하러 가야죠. 또 여러 가지 환경, 믿음이 없으면 또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제 받은 은혜만 가지고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나요? 어제 밥을 먹었어도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또 가서 점심 드실 거죠. 어제 점심 잡수셨잖아요. 왜 또 잡수시냐고. 어제 밥을 먹었어도 오늘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과거에 받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신선해야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신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듣기 거북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펼치는 일이 없는 분 혹시 계시나요? 제가 좀 극단적인 말을 할게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밥 안 먹고 사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읽지 않고 한 주간을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신구약을.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받는 은혜가 또 달라요. 작년에 똑같은 그 구절을 읽었는데도 올해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와닿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사람하고 누구와 만나고 뭐 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만나서 오랫동안 대화하고 오면 어떤가요? 굉장히 피곤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10마디 하면 그중에 건질 말이 한두 말도 별로 없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 그래서 교회에서 뭐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건질 말이 많지 않고 사람의 말은 이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23편 6절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시편 23편 전체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6절만 봤는데 6절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앞부분은 다윗의 확신이 무엇인지 설명해요. 다윗이 뭘 확신하고 있는지. 뒷부분은 다윗의 결심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자, 6절 상반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 여러분이 뭐 토브 알 건 없지만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반복하셨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좋았더라라는 말, 이게 토부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선하심이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한글 성경이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음에 쏙 들었다, 뭐 흡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고 기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단어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작동되고 기능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계를 늘 차고 다니는데 이 시계 뚜껑을 열면은 시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부속품이 70개에서 보통 250개 정도 된대요.
제가 이제 저도 시계방에 가끔 이제 가서 보면은, 수리하러 가서 보면은 뚜껑을 열고 보면은 꼭 한 250개나 되는 부속품들이 다 제각기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얼른 보면 야, 이 시계 부속품은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250개의 부속품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초침, 분침, 시침이 정확한 시각을 가리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각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보면 다르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방향이다. 요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이게 말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60년 이상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로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좋은 일보다는 걱정하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좋은 일 걱정을 며칠 동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기분 좋다 일이 되는 거지, 날마다 기분 좋은 일이 있나요?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막 가슴 졸이고 이러다가 한번 좋은 일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스러운 일, 두려운 일, 불안한 일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전부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야, 내가 기도한 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석사학위 받은 다음에 군 장교 장기 복무를 신청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길을 막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군대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군대 가면은 북한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어요. 저의 안사람은 나 만나기 전에 14명 만나서 15번째 나 만났고, 나는 저의 아내를 4사람 만나고 5번째 만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번째 만난 그 자매가 너무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그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알고 보니까 보살딸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저희 안 사람도 나보다 조건 좋은 사람 많이 만났는데 나 만나길 잘한 거지.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됐다고 기도 응답 안 됐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가 이게 지금도 그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하심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다음에 뭐죠? 인자심이 있어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그리스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 여러분 지나가다가 거린들 이렇게, 요새는 그 별로 안 보이지만 옛날에 거린들 많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외국 가서 이렇게 관광지 가서 보니까 다 거린들은 어디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거린들에게 동냥을 해주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동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헤세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이 모든 성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자하심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도록 하신다는 그 선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인자하심을 믿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 또 청소년기에는 그저 뭐 시험,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3 때까지 뭐 했나 생각하니까 맨날 시험, 맨날 뭐 공부에 대한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죠. 그 다음에 청년기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기에는 취업, 결혼에 대한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요. 그 결혼하고 나면 또 뭡니까? 아이 낳는 거, 뭐 또 양육하는 거, 그런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중년이 되면 자녀 또 출가시키는 거, 또 노후 대책, 뭐 이게 뭐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뭐 평생 그냥 고민하다가 죽어요, 말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냐? 어떤 점에서 다를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은 잠깐은 걱정하지만 걱정의 포로가 되어 살지는 않는다. 저도 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쉽지 않아요, 결코. 또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날은 없었던 것.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앞서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이 무지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 무지 많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한번 좀 따라합시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요. 또 황폐한 풀밭, 그 다음에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문제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험신앙이 참 중요해요. 저는 예장 합동 측 목사고 신학교도 충신대 신대원을 나왔지만은
저의 깊은 영성의 뿌리는 순복음에 가까워요. 제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저 청년 때 막 그런 뭐 순복음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런데 그나마 그야말로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서 그냥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펴오라고 막 목사님들이. 야, 옛날에는 기도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를 펴오라고 막 청년부 때 막 그 나무 뿌리도 그래서 나무 뿌리 펴오라고 하니까 또 일부러 작은 나무가 가지고 딱 기도하고 막 그래. 야성이 있었어요. 야성이. 기도 막 그러니 막 기도하다가 막 불받고 그야말로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체험 많이 했어요. 저는 청년 때. 그래서 한때는 순복음 신학교를 갈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체험을 가진 것이 전혀 쓸데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 생활이 자꾸 게을러질 때마다 그때 뜨거웠던 내 기도, 불같았던 그 기도, 그게 자꾸 떠올라요. 내가 신학교 가서 그야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뭐 그때 대주질 않아죠. 없어가지고 그냥 점심도 못 먹고 물로 허기를 채우고 또 뭐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3년 장학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통해서 붙여주셔. 이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이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도와주셨는데 안 도와주시겠나. 할렐루야.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늘 안 해. 해보니까 되거든.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거든. 네? 성경 제쳐놓고 체험만 추구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비주의 빠지거나 이단에 빠집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잘 들어야 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만난 체험이 한 번도 없다.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이 없다.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냉랭한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남 비판하고 그 짓이나 한다고. 자기가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고 예장합동 보수적인 교회지만 기도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체험만 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고 기복주의지만 체험이 없이 사는 것은 그 생명이 없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랬습니까? 맛보아 알아라. 체험을 해라. 삶 속에서 체험을 해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를 도와주는 분이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의 뒷부분 다윗의 결심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온 천지 만물에 다 계십니까? 다 계시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에 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했는데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닌 걸 압니다. 그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기도가 놀라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거는 인정하는데요, 이 말이에요. 하지만 자, 그 다음 기도를 들어보셔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내가 이 말이야, 솔로몬이 이곳을,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애지중지하시는 곳은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이다. 왜냐?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윗이 6절 뒤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유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빼놓고는 구약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빼놓고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전의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교회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부모님 따라 가끔 이 새벽기도 갔어요. 새벽기도. 요새 새벽기도 나오는 초등학생들 없는데 옛날에는 새벽기도 초등학생들도 많이 갔어요. 제가 60년대에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근데 그 가면은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 1시간 내내 주님 너무해요, 주님 아시지요, 왜 이래요 나한테, 뭐 이래. 그러면 어릴 때 저게 뭐 기도가 저러나, 주님 아시지요, 주님 왜 나한테 이래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울어요. 1시간 동안 울고 가. 그런데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권사님이 한이 많은 분이었어요. 시집살이 많이 살고 자식들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 한숨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는데, 잘 보셔요. 사람 앞에 가서 신세 타령하고 사람 앞에 가서 뭐 눈물 흘리는 것은 그거는 신세 타령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섭섭해요, 나 괴로워요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울고 하는 것은 신세 타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가정에 우환이 많을 때, 자식들이 속색이고 사업은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이럴 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질 때 교회 와서 변함없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러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나 교회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났으니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신앙의 위인들은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성전이죠,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84편 1절 2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성전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966년에 주전 966년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는 성전은 없었고 이동용 성전인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성막은 겉으로 보면 초라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해요. 성막이 겉은 초라하고 안에 들어가면 화려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측은하게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낚시 가고 뭐 등산 가고 여행 가고 노는 날 주일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서 쉬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갖다 바치고 봉사도 하고 이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불쌍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모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봉사를 통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끈질기게 괴롭힌 민족들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야비했어요. 뒤에 처진 사람들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 노약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여자들, 노인들, 애들을 뒤에서 아말렉. 그런데 사단이 꼭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직전에 큰 분란이 일어났죠. 교회가 두 쪽 났잖아요.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공동의회 시간에 뭐 성경책이 막 날아다니고 회의하다가 그랬다 그래요. 교인들끼리 막 패가 갈리고.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나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악랄해지는지 몰라. 그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그러면 무슨 힘으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한 주간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막 시험 들고 시험 받고 이러고 딱 돌아가잖아요. 한 주간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저수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논이에요. 저수지의 물이 풍성해서 물을 풍족히 먹어야, 은혜를 풍족히 받아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릴 때 두 가지 공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교회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해요. 목사한테 시험 들게 하고, 교인들 간에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게 하고. 그거 마귀의 역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소속감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대형 교회 교우들 가운데 20% 정도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미등록 교인이래요. 그러니까 떠돌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또 큰 교회 갔다가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간섭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해요. 난민이 따로 없어요. 영적 난민이에요. 등록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거는. 또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기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보면 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오셨어요. 시험 받지 마세요 이 말에.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 8개월, 1년 있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우리 시차례 목사님도 다 알거든요. 그 교회 아무개 성도가 또 거기가 있어. 또 한 1년 있다 보면 또 다른 교회 또 왜 하필이면 우리 시차례 교회만 돌아온 게 다닐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다 알거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무개가 오면 그냥 냉대하라고. 왜냐하면 그 교회를 해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학원 결정 하나 하는 것도 앞집 엄마 얘기도 듣고 뒷집에 애들 말도 듣고 자기가 또 학원에 직접 가서 들어보고 학원이 괜찮나 그러고 학원 결정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막 옮깁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는 개척교회 사명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개척교회만 나가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지하실 교회는 공기가 나빠서 싫고 상가교회는 조금 부흥되면 건축원금 하라고 그럴까 봐 싫고 교인이 적은 교회는 목사와 구역장 전화할까 봐 싫고 교인이 많은 교회는 무관심할까 봐 싫고 목사가 설교 잘하는 교회는 집에서 멀어서 싫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싫고 교회에 등록 안 할 이유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교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시어머니 말고 친정어머니처럼.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 하나님 위해 큰 일을 한 사람의 공통점 딱 하나 하더라. 교회를 사랑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